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9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창세기로부터 이어오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구체화해 갔습니다. 태어나실 장소, 시기, 오셔서 하실 일 등등.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여러 소문이나 루머가 분분하던 차에 드디어 몇 사람들, 곧 동방박사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소동이 벌어졌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의 신약 본문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으로 피하고 거기에 안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시대에도 나라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늘 하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이 어떻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고 계절이 어떻고 그런 걸 쭉 보면서 금년엔 아무래도 가물겠다. 곧 장마가 지겠다.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측은 거의 맞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쭉 들어오고 보고 그러면서 자라온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일기예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볼 일도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더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짐작하고 예측하고 했던 것, 그걸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내가 그다. 즉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안 믿으려는 사람은 보아도 안 믿고 보고도 곡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얕하면서 무슨 굉장한 신비한 기술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여전히 안 믿고 여전히 곡해할 테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징조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어떤 것을 눈앞에 갖다 댄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징조에는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최고의 안목도 필요하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경고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예고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닫게 하는 안목이 열리게 하거나 기도로 무장했다가 어떤 일을 만나고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권이 있는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할까 언제 하나 바쁜데 그러다가 그 때를 놓치고 나중에 꽝 하고 일을 당한 다음에는 아유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꼭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주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십시오. 예수님 때는 고대하면서 정작 오시니까 몰랐더라는 성경의 기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과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을 잘 받고 읽고 그래서 준비하거나 대비하여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이 지나갑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화면이 지나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못 봐요? 안 보여요? 여기 음악이 뭐 클래식, 팝송, 별의별 음악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들려요? 못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신장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수신장치만 있으면 화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수신장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또 이 수신장치가 녹이 슬거나 고장나면 아무리 보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수신장치가 있어도 켜야 합니다. 켜야 할 때 켜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신장치로서의 우리의 심령 상태를 늘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놓치지 말고 능률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기를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애굽에 당도하셨을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이 세 식구가 뭘 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셨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에게는 5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거지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왜 못하느냐 틀렸다 그럽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대학생이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겠습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능히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그런 걸 제시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시니까 걸어 나오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피하게 하시기도 했고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했죠. 바울도 광주리를 타고 성을 내려와 피하게 하시기도 했고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박해가 없었다면 믿음이 강해졌겠습니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 강해진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기독교는 생기다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박해나 핍박을 피해야 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어떻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콱 터지니까 허겁지겁 피한답시고 도망하는 것도 안 되고 공연히 섣불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도 지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열왕기상서 3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어린이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또 몸집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아이일 수밖에 없어서 분별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가고 들어가야 할 때를 형편에 걸맞게 제대로 판단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들어와야 할 때가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할 때가 있고 혹은 잠시 피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아무리 기도하며 살펴보아도 일단 피하고 나서 숨 고르기라도 하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강권했어요. 이러는 게 좋겠다. 끝까지 안 듣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안 듣는지 아세요?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일이 어그러지고요. 숱한 후유증과 많은 문제를 남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믿음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만히 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급하게 외삼촌을 향해 도망을 가다가 루스 들판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부모님 생각에, 외로움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기가 막힌 환경인데,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자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상천하에 자기같이 외로운 사람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잠을 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서 꽉 쏘면 사람은 직사하는 거고요. 또 사막에 사는 독사들이 있어요.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는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나고 기가 막히고 그랬던 겁니다. 피하게 하시되 방치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쪽으로부터 올 일이고 그렇게 작용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 쳐다보고 물질 쳐다보고 무슨 관계 속에서 뭐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쪽만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근본이고 여기서부터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잉태 때부터 이미 상당한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바깥 출입을 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며 입방아를 찧었겠습니까? 태어나실 때 안방이나 침대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은커녕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애굽으로 피난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겪어야 하는 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수 일을 배우고 목수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바로 밑에 동생에 이어받을 수 있을 때, 즉 예수님의 나이 30세일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장과 약속,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몹쓸 박해나 핍박 때에도 비난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말 안 듣고 말썽을 피워도 자식과 함께하고 길러주고 보살피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이 사람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떻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내가 봐도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송하고 허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장,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그 100배, 1000배의 연단을 받아도 부족할 뿐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오늘의 본문 19절로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내 고향이 있는데, 거기는 정이 들었는데, 거기는 친척이 있는데, 거기는 살기가 익숙한데, 그래서 갑자기 찾아가더라도 나는 거기서 얼마든지 호구지책을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정든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사람들은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내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이해관계를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요. 또 무슨 친소관계, 즉 더 친하고 덜 친하고 등등등. 또는 어떤 유익을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해먹고 살지? 그것부터 생각하기에 앞서 순종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다음 마련이 없겠습니까? 한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일 해도 될 염려를 가불해서까지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내일을 위한 준비, 계획, 기도는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보고 예측하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고도 무모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날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또 메시아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한다면서 그냥 서성대고 있을 때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를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께서 직접 이적을 행하시고 그 주옥 같은 감동적인 말씀을 할 때도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핏덩이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알아봤어요.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어서 때가 거의 다가옴을 짐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몰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일생에 앓던 병나음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 중에는 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몰라보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해석하고
징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면서 심판이 막 임하는데 그때 자기가 할 태도를 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십시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떳떳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거룩해져 갈 터인데, 이런 인생을, 이런 믿음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징조를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를 못했던 그때의 그 사람들이 혹 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징조를 보면서 내게 닥쳐올 문제, 닥쳐올 일들 기도하며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가운데 떳떳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시대를 여는 진통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